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4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전능하시니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으세요. 혼자 그 능력을 펼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4장에서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광야로 돌아오시게 되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1절에서도 이 성령,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성령에 이끌림 받으어서 광야에 가셨도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광야에서 갈릴리로 오시게 된 것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수님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 가르치시면서 그랬지만은 그 소문이 막 사방에 퍼져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여러 사람들이 저의 가르침을 보라, 저의 가르침은 위엄과 권세가 있도다, 권세와 능력이 있도다,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 당신이 자라나신 곳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곳은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이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러면 성경을 읽을 때는 일어서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이렇게 봉독할 때 서서 읽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봉독할 때는 다 서서 읽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관하고 있고 예배 때 성경을 읽으라고 갖다 주는 집사가 있습니다. 회당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 성경을 봉독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앞에 나아가서 서셨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책을 갖다 주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이 이사야 글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경을 봉독하시려고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피셨습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61장을 피시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이제 1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는 일어서서 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읽은 사람이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랍비들이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하죠.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쳐요. 모세의 자리라고 가르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책을 덮어서 이제 그 맡은 자 그 집사에게 그 책을 건네 주시면서 그 읽었던 그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21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아까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도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이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읽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일에 장차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에 앉아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경 낭독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그 말씀을 직접 읽은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귀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 글,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19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는 복음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를 살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주의 은혜의 해 강력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역사를 복음과 함께 하실 것인데 그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거 예언의 말씀인데 이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내가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복음 전파와 사역을 하시는 데에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구속 사업을 총정계하시면서 그 사업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전개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 전파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는 것이 필요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교회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펼치라고 했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던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왜 성령이 임하셨는가? Because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도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황홀한 무슨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신비한 체험이나 즐기고 그냥 그러한 상황에 너가 성령의 능력을 너 혼자 체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그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그 목적을 가지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기 싫은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은 내 증인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것인데, 그러니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가난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면서 하나님 정말 성령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이 가난한 자들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저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18절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은 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무엇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가난하다고 했으니까 참 경제적으로 가난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거나, 그것도 고통당하는 것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걸려서 막 이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도 이 가난한 자들,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본질적으로 죄로 인함이다 라고 했으니 가난한 자의 모습이 오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라고도 말하고 눈먼 자라고도 말하고 이 눌린 자라고도 말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포로되어 있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눈이 멀어서 소경이다, 또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눌려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막 식민지 통치하에 눌려 있는 것입니까? 이런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다 죄로 말미암는 것이죠. 죄로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살펴본 대로 진리가 그 영혼을 자유케 해야 돼요. 그때도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중독되어 있어요. 지금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술 중독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정말 술 마시나 보다, 다시는 내가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한 다음에 또 스트레스 받으면 술 어딨냐고 하면 술 찾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 다시는 내가 도박하나 보라 라고 하면서 도박하고 싶어가지고 발가락을 가지고도 도박할 생각을 가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로되어 가지고. 그것만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속에 이렇게 교만함이 많구나. 나는 된 자로 여기 있고 남이 안 된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길 잘하고 이 교만한 것을 그냥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뽑아내 버리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또 교만한 것이 또 차 있고 또 차 있고 이 죄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요.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죄에서 자유케 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눈먼 자가 되어가지고 그저 이 눈을 보질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요. 교회에 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살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해요. 신앙이 옛날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20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 듣고 그렇게 많이 배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변화가 없고 조금도 잘하는 것이 없을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눌려가지고 그냥 이 모든 것은 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눈이 밝은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눌려 살아있으니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죽는 것이 무섭고 죽는 문제 때문에 그냥 눌려 살고 있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음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죽기를 무서워하여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섬기지도 못하고 죄의 마귀의 종노릇 하며 살고 있는 눌린 자들,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저가 성령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 등으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붓다, 왜 성령을 기름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름은 성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하고 기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이 기름은, 특별히 이 시대에는 이 기름은 효능, 능력, 그것을 비유해주고 상징해주는 것이에요. 기름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효능이 있습니까? 치유의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는 막 달려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상처난 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씻겨내고 싸매어주는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해 주셨는데, 기름은 치료의 효능을 발휘해 주어서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리면서 기도할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주님이 이 기름을 통해서라도 그 효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기름은 이 치료해주는, 상처를 치료해주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해주는 그런 것을 효능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치유의 역사를 발휘해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병든 자를 살게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을 또한 기름에 비유한 것은, 기름이 있어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이 있어야지 기름이 빛을 내게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기름이 있어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빛을 발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 버릴 수가 있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지금 어둠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빛이 비춰주므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을 발라야지 뻑뻑하고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원활하게 잘 윤활되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기름은 효능, 능력,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성령의 기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혔던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해서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별시키는 그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과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면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내려주셔서 이 자가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 자를 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자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구별되어 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름 부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구별해서 세웠어요. 그렇지만 세우면 뭐합니까? 목사만 되고 장로만 되고 안수집사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귀한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을 맡기만 하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구역 식구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주님을 몰랐던 자가 주님을 알고 식었던 시들은 영혼, 그 마른 풀과 같은 영혼들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열심을 품고, 마치 저 D.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그 작은 반 하나만 맡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반이 막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 여기 저희들은 뭐 장로니, 권사니, 안수집사니, 구역장이니, 교사니, 직분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분은 받아서 내가 기름 부어서 안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교회가, 내가 맡은 구역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도 이상하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다가도 그저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내 자녀들을 잘 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로 양육하면서 기르기 위해서는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는 복음 전파라, 교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이 진리 운동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복음만 전파하면 끝인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시든 영혼들, 지금 이렇게 냉랭한 영혼들 많이 있습니까? 포로된 자들, 지금 뭔가는 포로되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였던가, 지금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격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이제 소망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은 성령의 역사를 멸시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제가 그 다음 부분은 좀 길어가지고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곳에 가셔가지고 그 회당에 유대인들 다 예배 드리려고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였다면은
예수님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말씀 전하시면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아까 칭송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의 가르침이 권세 있도다. 그 권세와 능력이 대단하도다. 라고 하면서 주를 찬성하고 했었었는데, 아니 이 나사렛 예수님 자라나신 곳에 와서 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받은 다음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다 그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기이 여기는데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으로 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줄 밖에 몰라요. 이 나사렛 사람들을. 그러니 이 나사렛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좀 못 사는 지역이에요. 우리 메릴랜드 주가 뭐 전국에서는 잘 사는 주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사는 주에. 뭐 커네티컷이라든가 플로리다라든가 메릴랜드 주가 부자들이 많이 사는, 평균 소득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근데 아주 못 사는 이렇게 이제 그런 주도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못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못 사는 지역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잘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난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게 뭐 가난한 게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행한 것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또한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말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것, 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기 때문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한다면 좀 뭔가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의지하고 백그라운드 의지하고 자기 잘 나가는 자녀들 의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가난의 유익한 점은, 정말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 의지할 자도 없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변변치 않고 저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물질적으로 생활이 가난한 것이 나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은 그것은 복이라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으니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거 원치 아니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서럽고 힘든 것도 많고 있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차라리 물질적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축복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조차 없다면 얼마나 정말 최고로 불행한 자인가. 여기 나와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가난한 지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말씀 전할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 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은 믿질 못해요. 의심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요셉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대?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네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할 줄 아네요. 이것이 이제 제일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나사렛에 가서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행하실 수가 없고. 그러니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딱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 보니까 보통 이거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멸시치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한대냐,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함부로 막 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귀먹고 벙어리 된 자를,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이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벙어리가 막 말을 하고 막 이 보게 되었더니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 다 그러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알다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그 역사,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가지고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 다음에, 야, 저거 귀신의 역사인지 어떻게 아니? 성령의 역사야, 귀신의 역사야?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의 역사 같아.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입지 않고서는 저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거니까 귀신의 역사일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는 참 신중하구나, 너는 참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려고 참 신중하니까 내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너는 악령의 역사로 말을 하고 있구나, 너가 신중해서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셨나요?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성령 멸시하고 성령 무시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차라리 거역하면 내가 그거는 용서받을지 모르겠는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건 사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물론 영적인 분별력은 가져야 되겠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저거는 괜찮아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사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우리 목회자였었고 부흥사였었던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17세기, 18세기에 이제 미국에 큰 부흥이,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났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체험하신 분이에요.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커네티컷의 그 노샘스톤이라고 하는 거기 교회와 그 골짜기에 목사님이 그 목회하던 교회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막 그거 막 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냉철하고 이지적이었어도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무슨 곤충 같은 거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막 인정받을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분석력 이 연구하는 것이 이성이 굉장히 냉철하신 그러한 분이신데, 그 부흥의 역사를 두 번 크게 겪고 나서 그걸 다 관찰하셔가지고 책으로 쭉 쓰셔서 많은 책들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혀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악령의 역사로 의심할 만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라, 조롱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5가지 적극적인 증거가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정말 역사는, 그 성령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 어디 저 여호와 증이라든가 이단 종교와 같이 예수님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밑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뭐 천사 중에 하나 뛰어난 자처럼 여긴다든가 피조물로 여긴다든가 다른 어떠한 사람을 높인다든가 그 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진정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러면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심, 성령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성령의 증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그렇지만은 그 5가지 범주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실신하기도 하고,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이 여러 가지 많은 막 은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너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조롱하지 말아라. 그것은 소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눈물을 펑펑 쏟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막 실신하기도 하고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말씀하셨어.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곳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하실 때 나사렛 그 사람들이 참 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해서 복이 없는 것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도 엄중하게 책망하시고 그것을 떠나셨다. 그랬지만 화가 나가지고 그 말씀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모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령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의 그것이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지 않는다 할진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셔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3장 21절에도 보게 되면은 3장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구나.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20여 명의 문도들이 예수님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더불어 한 마음을 가지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오순절 날이 되매 호련히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다. 성령님은 전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냥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여서 힘써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였을 때 그 귀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강청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하나님 안 주시면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마치 밤중에 그 친구네 집에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여 떡 3덩이만 달라다오, 떡 3덩이만 다오라고 하면서 막 문을 두들기는 것 같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소유를 인해서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청함을 인해서는 내가 줄 것인데,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니라,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질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는 성령 기름 부으심 그저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직분 받은 것이 또 중요하지만, 직분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구역장을 맡으면 뭐합니까? 구역 식구들이 맨날 똑같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시들었던 영혼들이 생생하게 되는 역사, 눈먼 자들이 더 예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살펴본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이게 은혜의 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해예요. favor, 은혜를 베풀어. 언제가 주의 은혜의 해입니까? 2021년이 은혜의 해입니까? 2022년이 은혜의 해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이 신약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해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은혜의 해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함을 받아서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막 세계 방방곡곡에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는 주의 은혜의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은혜의 해가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주님 은혜의 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은혜. 그러면은 그 교회나 그 성도들은 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은혜의 해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지금 막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 저는 그것을 체험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간절히 부르짖고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지금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막 주님의 은혜의 해에 복음을 전파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많은 눌렸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전개되는 것이 느껴지고 간증되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도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사모하고 멸시치 마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